오늘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1차 세계대전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1914년에서 19년까지 있었던 유럽에 있었던 그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은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벌어졌죠. 그렇죠? 우리는 최초로 성경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이 100%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그렇죠? 이 죄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고 저 세상에서의 심판은 지옥이다. 이런 말씀을 한 목사가 계세요. 그래서 자주 인용이 되더라고요. 뭐 100%가 다 진리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긍이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기 다 뭐 겪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엄청나죠. 예. 그래서 전쟁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 정치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은 평안이잖아요. 평안. 불안한 시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사할 때는 항상 안녕하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peace라 이 말입니다. peace. Are you in peace? 뭐 별일 없냐.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계시냐. 그래서 이런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하고 침략을 많이 당한 민족 중에 하나죠.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한 900번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죠. 전쟁 기간이고 조금 쉬었다가 또 전쟁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전쟁하고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가 전쟁의 역사였고 특히나 이 독일 게르만 민족들은 전쟁을 좋아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간 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전쟁의 신 오탄이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섬기는데 워낙 그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독일 속담에 우천시 체육관에서 전쟁합니다. 보통 우천시에는 보통 야구 시합이고 뭐 이런 거 그만 중단시키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 전쟁을 너무 좋아해서 우천시에도 체육관에서 계속 전쟁합니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전쟁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전쟁과 관련된 얘기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우선 하나하나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다가 설명하다 보면은 이 군더더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요. 온갖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하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짚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그래서 교재를 일단 하나씩 다 드렸으니까 없으신 분은 이 교재를 보시고 해야 되니까 받아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믿는 자에게 새로운 응급 상황이 발생함 이에 대한 대처 능력. 전쟁이 터졌으니까 응급 상황이죠. 응급 상황이 지금 발생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뛰어난 아브라함은 대처했는가. 그리고 또 이 두 똑같이 믿는 자인데 한 사람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고 또 한 사람은 그 형제를 되찾아오는 데 기여했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롯의 삶을 보니까 이게 맞아? 그런데 우리는 행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은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전투의 기록인데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뭐 왕의 이름서부터 시작해서 나라 이름서부터 뭐 자세하게 하면 성경 공부보다는 역사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자세하게 해놓은 그런 성경 해석 책도 있어요. 참조하시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것만 자, 첫 번째 1절서부터 그러고 나서 신할 왕 아므라펠과 이 아므라펠은 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역사에서 최초로 법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 함무라비 왕을 발음을 음역을 하게 되면 이 아르마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알려져 있다고 돼 있어요.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의 날들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북동쪽 즉 사해 북동쪽 지역에 소위 말하면 시리아 지금 그 이란이죠. 이라크 쪽 이쪽 지역에 있는 네 왕국의 왕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샤와 아드마 왕 시납과 즈보이임 왕 셰메벨과 조알 곧 벨라 왕과 전쟁을 벌였더라. 4대 5네요. 그렇죠? 동북쪽에 있는 네 왕과 남서쪽에 있는 사해를 가운데 두고 이 다섯 왕이 있었는데 내용인즉 아마 아래쪽에 있던 왕들이 위에 있는 큰 국가를 우리가 중국 예전에 조공바치고 섬기듯이 하다가 아마 반역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3절 이들 모두가 시딤 계곡 가운데서 합류하였으니 그곳은 염해니라. 뭐 사해라고도 하고 염해라고도 하죠. 주거 이제 이 소금의 농도가 보통보다 훨씬 더 높아서 지난번 이집트 갔을 때 여기 한번 갔었는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가만히 들어가서 딱 가만히 있어 다리를 썩 걸리면 둥둥 떠요. 예, 둥둥 떠서 이게 책도 좀 볼 수 있고 둥둥 처음에는 이게 진짜 뜰까? 예, 근데 실제로 진짜 뜹니다. 거기 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은 안 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하지. 어쨌거나 예, 그래서 12년 동안 그들이 크돌라오메를 섬겼는데 이게 아마 이제 상당히 큰 우리 치면 그렇게 종주국 비슷한 왕이었는데 13년째에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더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세기 13장 13절에 처음으로 죄인이란 단어가 13장 13절에 나온다는 것부터가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을 때 뭐 한 번씩 주목을 해주면 좋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제 13일 날, 그다음 13이라는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근데 사실은 금요일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금요일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 계산을 해보면 수요일 저녁, 어떤 사람은 목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계산법에 따라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금요일이 되는데 수요일이 됐는데 금요일은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낮 3일 밤 정확하게 72시간을 이 무덤에 갇혀 있어야 되겠죠. 예, 무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서 근본주의 킹제임스 성경 독립침략교에서는 이제 수요일로 했는데 한국의 어떤 형제가 또 그거를 무슨 수학을 전공한 형제인지 하여간 그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목요일이 맞다고 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를 훌륭한 진리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칭찬을 해줬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단 사상을 선포했다고 또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세상에 왜? 네, 그래서 하여간 일단은 금요일은 아닌 거는 분명하다는 거. 네,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의 시점에 따라서 좀 달리 계산하는 게 있다는 거. 자, 어쨌거나 여기 지금 보시면 13년째 반역을 일으켰다. 뭐 여러 가지 그 13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줄이 그 13개 주가 좀 미국에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이라고 생각하지만 영국 사람이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영국 종주국을 반역해가지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역과 관련된 내용들에 보면 13과 연루된 게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왜 통계는 과학이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13과는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참조용이지 이거를 그냥 다 요런
뭐라 그럴까 거세 이런 음식들이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음식들 이런 교리들 이상한 어려운 것들만 찾아서 자꾸만 이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은혜로서 항상 우리가 가득 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참조할 수 있어요. 5절 그러고 나서 14년째 크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슈트롯 카르나임에 있는 르파 족속들과 함에 있는 주스 족속들과 샤웨 키리아딤에 있는 엠 족속들을 쳤으며 이 족속들이 다 거인 족속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아직 거인의 후손들이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고요. 그들에게 속한 세일산 속에 있는 호리족들을 쳤으니 광야 옆에 있는 엘파란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엔미슈팟 곧 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족들의 모든 지방을 쳤으며 하세존 타말에 거하였던 아모리족들도 쳤더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임 왕과 벨라 왕이 출진하였으니 벨라는 곧 조알이라. 그들이 시딤 계곡 가운데에서 그들과 교전하였으며 엘람 왕 크돌라메올과 교전하였고 민족들의 왕 티달과 시달 왕 아브마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교전하였으니 4명의 왕이 5명의 왕들과 교전하였더라. 그럼 뭐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보면은 전쟁사를 보면은 뭐 주축국이라는 게 있고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 또 주축국을 맺고 뭐 이쪽에서는 또 연합군을 맺고 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는 호기심이 있다 그러면 요런 거 잘 역사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도 있으니까 그건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거 보면 머리가 아파요. 아니 그냥 네 왕하고 5왕하고 싸웠다 그러면 되지 왜 그걸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나.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자세하게 그렇다고 아주 자세하게는 또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알 만큼만 하나님이 써놓으신 것 같아요. 10절 그런데 시딤 계곡은 수렁들로 가득하였더라. 그런즉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도망쳤다가 거기서 빠졌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화들과 그들의 모든 먹을거리들을 빼앗은 후에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 북동쪽의 4왕국의 승리로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어디를 쳤고 어떻게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어디를 치고 뭐 이런 그 전쟁의 이 내용인데 뭐 우리가 성경 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 지리를 다룬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뭐 그 지역의 특징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리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참조하시고요. 여기서 그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그 자료 가지고 와서 그거 보고 뭐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좀 하시면 좋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소위 말하면 교역로 중심입니다. 자, 지중해가 있죠 왼쪽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이쪽 왼쪽에는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요즘에 그 가자 지구는 남서쪽에 있고 좀 위쪽으로 가면은 뭐 시돈 지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레바논이 있고 그래서 소위 뭡니까 이게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에서의 이제 무역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이제 가로질러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해 지역을 통과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북동쪽에서 또 이집트가 이제 큰 제국이니까 무역로가 있잖아요. 그럼 북동쪽에서 이집트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수직 무역로하고 수평 무역로하고 딱 만나는 그 지점이 요 바로 사해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교역로 확보를 위해서 항상 누구든지 강대국이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거죠. 지금 저 남중국해도 마찬가지죠. 거기 저희 말하면 중국하고 뭐 필리핀하고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서로 거기 무역로를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저쪽에 뭡니까 석유 운송하는 그 무슨 해협 있잖아요. 무슨 해협이에요 거기가? 호르무즈 해협. 거기가 아주 또 엄청나게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뭐 세계 석유 뭐 소송량의 뭐 몇십 %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딱 보고 있다가 이란이 거기다가 폭탄 몇 개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유조선 몇 개 터트리면 그냥 세계 또 막 휘청휘청대고 막 석유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돼.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 전쟁과 관련된 얘기고요. 우리는 첫 번째 핵심은 뭐냐?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 이는 분명한 역사 기록이다. 성경은 역사 기록입니다.
성경을 뭐 신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역사 기록입니다. 나중에 이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지금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맞나 뭐 막 이러고 있을 때 보면은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다 증명이 돼 있으니까 그런 책도 굉장히 많고요. 자, 엘람은 우월한 국가였고 요르단 계곡을 자유롭게 왕래할 필요가 있었다. 교역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집트로 가는 교역로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주 압축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봤으니까 그 디테일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조하시고요. 좋은 여러 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12절. 그리고 그들이 소돔에 거하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제아들도 빼앗은 후에 떠났더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성경적 인물인데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부터 해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물론 아브라함의 실수였죠.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이 롯도 아버지도 그렇지만 롯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정말 뭐 불안해서 그랬겠죠. 자기가 친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가족만 이제 가게 되면은 뭔가 두려운 것 같으니까 일종의 타협이죠. 소위 말하면 완전한 순종은 아니고 우리가 아는 불완전한 순종으로서 롯을 대동하고 갔는데 두고 문제거리가 됐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 롯의 진행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자,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던 롯의 관심은 뭐 당연히 물질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의 목동과 우리 목동이 지금 양이 목초지가 모자라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와 내가 지금 이렇게 나쁜 간증을 보여야 되겠냐?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택하면 내가 다른 데로 가마.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쫙 보니까 이집트 같고 하나님의 성읍 같고 그래서 막 목초지가 소위 말하면 자기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많이 있다는 생각만 했지 거기가 엄청나게 타락하고 엄청나게 위험한 데라는 것을 생각이라도 했겠냐 이거죠. 나중에 자기가 이런 꼴을 당할 거라고 조금이라도 예상했으면 거기에 갔을 리가 없을 텐데. 자, 그래서 결국은 12절의 핵심 뭐냐. 소돔 근처에 살던 롯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기적인 타협의 결과는 곧 재앙이었다는 거죠. 이기적일 때에는 이득을 얻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지만 그 후에 조금만 미래를 내다보면 재앙이었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사업해서 이렇게 하여간 이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자기 욕심에 지나친 무리를 해가지고 일어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엊그저께인가 금요일 날이죠. 그 동기생 중에 하나가 그 뭐라 그러나 전시회를 그림을 그린다고. 근데 그 친구는 원래 물리학 교수였어요. 서울 대학을 나오고 막 미국의 무슨 스탠퍼드인지 뭐 해가 쟁쟁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물리학과 교수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세종대 교수라도 어느 날 보니까 학교 그만두고 저기 화가가 돼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4번째 무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너는 스페르코 교수하다 목사가 됐고 쟤는 물리학 교수하다가 화가가 됐으니까 잘 어울리는 거냐.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 친구가 성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만 보면은 꼭 오라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갔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뭐 동창들이 이제 뭐 한 10명 와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그 겪어온 어떤 삶의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씩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삶에서 중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뭐 일찍 벌써 하늘나라로 벌써 저 죽은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에 거의 안 가는데 요즘에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때가 돼서 그런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그 궁금해하고 뭐 이런데 이 좀 상담 같은 거 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그리스도인 한 친구가 야 가서 얼굴을 비춰서 사람들이 볼 때 괴로우면 널 찾아올 거 아니냐. 그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괴롭고 힘들고 밑바닥을 기면 동창들은 안 만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비참하게 됐으니까 누구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목사한테는 찾아오는 거죠. 와서 야 나 이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건 털어놓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가서 좀 그런 걸 하라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이다, 지혜로운 생각이니까 일단 나가서 얼굴을 알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갔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타협의 결과는 곧 재앙이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그런데 탈출한 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알렸더라. 아,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했구나.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에벨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는데 에벨의 말과 같은 발음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뜻은 뭐냐? 이게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왜 그럼 히브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왼쪽에 이렇게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모이는 데인데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러고요.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 또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가운데 이렇게 쏙 됐으니까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포타미아란 말은 소위 말하면 물이란 뜻이에요. 히포포타머스, 하마, 물이 있는데 메소니까 가운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도 메소 아메리카 그러면 중앙 아메리카거든요. 아메리카 중간에 있다 그래.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역사적으로도 소위 문명의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지역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이제 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그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해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란 뜻으로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라는 표현도 성경에 그런 의미로 나와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알렸더라. 이는 그가 에슈콜의 형제이자 아넬의 형제인 아모리족 마므레의 평야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이라. 그 당시 거처가 바로 이 두 족속하고 어울리는 곳에 있었고 동맹도 맺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헤브론은 교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좋은 상태에 교제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여기 아브라함은 나중에 17장에 할례받은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죠. 그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사레, 사라 이렇게 바뀌죠. 그는 자기 자신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훈련된 아브라함이 보니까 뭐 군사 훈련도 시켰네, 그죠? 옛날에는 부족이 되면은 뭐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약간 지도자, 리더가 돼야 되니까요. 자, 태어나고 훈련된 318명의 자기 종들을 무장시켰고 단까지 그들을 뒤쫓았더라. 그리고 그가 밤에 성경에 보니까 밤에 기습을 한 사건이 또 있었죠.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인가요? 밤에 소위 말하면 야습이라고 그러죠. 야습. 그래서 그 군사작전 중에서 야습 작전이 자주 있잖아요. 밤에 아주 급습을 하는 것, 기습을 하는 것. 그가 밤에 그들을 대적하려고 직접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쳤으니 다마스쿠스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뒤쫓았더라. 다마스쿠스는 신약에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하면 이 다마스쿠스로 가서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오겠다고 영장 청구해가지고 영장 들고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했는데 역사 우리 일반적으로 다마스커스 하는데 이제 다마스쿠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죠. 시리아의 수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인은 강을 건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을 뭐라고 또 얘기하면은 시리아인이라 그래요.
이 시리아인이 하면서 그 조롱하는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나 이삭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시리아 지역에서 이 소위 말하면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냈죠. 거기가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이 그 시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가에 해당하죠. 이 이스라엘 족속에. 그래서 시리아와 이 이스라엘은 아주 민족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시리아의 언어를 아람어라고 하는데 당시 예수님 살 당시에는 아람어가 더 강력 그저 권세가 있어가지고 세력이 있어서 아람어가 일반 표준어서 예수님도 아람어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하고 거의 비슷하고, 예, 그래서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 수도가 현재도 다마스커스죠. 그래서 비슷하니까 거의 이스라엘 사람하고 구별을 못하니까 같은 민족이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첩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본다 그래가지고 시리아 출신의 첩자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가 5절 6절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모든 제환들을 탈환하였으며 또한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제화들과 여자들과 백성도 다시 데려왔더라.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합니다. 당시에 제국이 뭐 아무리 크지 않았다 그래도 군대가 뭐 최소 몇천 명은 됐을 텐데, 그리고 더 봤을 때는 몇만 명도 될 수 있을 텐데 318명 데리고 가지고 그게 됐다는 게 그게 사실이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몇 명을 얼마를 쳤죠? 뭐 18만 명인가? 제가 기억도 잘 안 나네. 하여간 300명 데리고 아주 수십 배의 사람들을 승리한 내용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신앙적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도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뭐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무슨 300명인가 무슨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더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 쳐들어왔을 때 뭐 300명의 정예 군사로 뭐 어떻게 했다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네,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런 데에 대해서 그냥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죠. 심지어는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의 나이가 다 뭐 몇백 살 나오잖아요. 800 몇 살, 뭐 900 몇 살, 그냥 전부 다 공을 하나 뺐더라고요. 그래서 뭐 900살 그러면 90살이었는데 뭐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뜯어 고친 성경도 있으니까 참 그러려면 왜 성경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일단 믿는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엄청난 제국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분도 있어요. 본진을 친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전쟁을 하면은 노획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노획물을 다 이제 수거했을 거 아니에요. 막 많은 보화도 하고 그다음에 포로도 끌고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맨 뒤에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후미를 쳐서 본진은 갖고 후미를 쳐서 그래도 뭐 그랬을 것이라고 뭐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된다고 안 믿을까 봐 그러는 건데, 뭐 우리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안 그랬어도 본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절에서 16절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 조카가 또 큰 일을 저질렀구나.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영적으로 같은 형제니까 그래서 그는 곧바로 행동을 취했다. 120마일을 대담하게 추격하여 결국은 승리를 쟁취했다. 자, 신속한 행동, 능숙한 지도력, 그리고 큰 용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특징 짓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품이,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성품이 여기서 부각된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17절 18절로 가면은 그런즉 아브라함이 크돌라메올과 그와 함께 있던 왕들을 사륙하고 나서 귀환한 뒤 돌아왔어요.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니 왕의 곡지인 샤웰 골짜기에서였더라. 자기를 구출하고, 그렇죠?
그 자기들이 빼앗겼던 그런 포로나 또 이 노예품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같은 이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부족왕이 족장이 소위 말하면 마중을 나온 거죠. 자, 그래서 18절 그리고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러니까 두 명의 왕이 마중을 나왔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살렘 왕이다. 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옛 지명입니다. 처음에는 살렘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그게 예루살렘이 됐죠. 살렘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샬롬이라 그랬죠. 샬롬이라고 인사말 할 때 샬렘.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죠. 자, 그래서 살렘의 왕.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평화의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리스도인에게는 빵과 포도즙 하면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것부터 시작해서 주의 만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벌써 뭔가 연상되는 그런 것들이 시사적인 게 굉장히 많죠. 네, 충분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화평의 왕. 그다음에 멜키세덱 할 때 이 제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인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신 분이시란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가 다름 아닌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왔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16, 17, 18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공은 성품을 시험하는 좋은 기회이다. 엄청나게 승리했으니까 속된 말로 영웅이 돼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그냥 쫙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황제에게 쫙 나아갈 때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영웅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때 사람들이 뭐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뒤에 시험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잘 풀리고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마음이 느슨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게 마련이고 올라가다 보면 내려가게 마련이고 그렇죠. 그래서 업앤다운이라는 것은 인생사에도 있고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늘 있게 마련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지원을 곧바로 인정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기게 된 거죠. 그 다른 왕은 매우 다른 태도를 취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하는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9절 그런즉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조금 이따 히브리서 조금 찾아볼 텐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멜키세덱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키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시편하고 히브리서하고 여기 세 군데서밖에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인데 그래서 이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여러 가지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죠. 사이비 종교들에서 멜키세덱을 막 자기들의 뭐 대제사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신으로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이름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뭔가 자기 민족을 돕고 있다. 뒤에서 우리의 수호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남미 콜롬비아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노벨상을 수상을 한 문학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상당히 유명해요. 100년간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100년간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주인공 이름들이 성경적 이름이 많아요. 그 중에서 아주 신비의 인물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멜키세덱이에요. 스페인어로 멜키아데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서 뭔가 이렇게 인용해서 이제 갖다 쓰는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셔서 번영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것.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용어를 좀 조심해서 쓰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아니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때는 축복기도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축복하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신 거 아니야. 복을 빌어주신 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래야 되는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나 이게 동시에 우리는 혼용을 해요. 혼용.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축복이란 말을 너무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와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를 같은 뜻으로 써버려요. 사실은 축복은 친구가 나에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었다. 그게 축복인데.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어 학회에서 혼용이 되니까 이거를 자꾸만 구별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축복했다나 뭐 복을 받았다나 같은 뜻으로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쓰게 돼 있어. 지금은. 그런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 정말 주책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너 왜 이렇게 주책이 없니? 그럼 주책이 있다는 소리예요. 원래 주책이란 말은 주관이 뚜렷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막 이러면 아유 주책이네. 그러면 안 되지. 주책이 없다 그래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주책이 없다는 뜻으로 주책이네를 써. 그래서 국어학회에서 주책이네와 주책이 없다는 같은 뜻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또 이게 법이 지금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냥 받아주게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됐나 봐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축복은 성경에 보니까 윗사람이 그렇죠. 아랫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한다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blessed me 나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이러면 좋은데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이 송축받으소서 뭐 찬송받으소서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bless 한다고 또 쓰여요. 성경에. 그럴 땐 뜻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번역이 돼 있어요. 왜? 축복이란 뜻은 번영을 기원한다 또는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런 뜻이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블레스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으로 쓰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스했다는 얘기는 나에게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번영케 해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단어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서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블레스라는 개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밑으로 가서 다시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살렘 왕 멜키제덱이 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칭호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와 나오고 뭐 주 나오고 그다음에 많이 나오고 엘베델도 나오고 야도 나오고 막 그죠?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안 나와요. 여기하고 천년왕국에 있어서만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어 중에서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보자면 예언적으로 보자면 유대인의 환란 때 남은 자들을 구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환란 끝 무렵에 이들을 다 귀환시켜서 구출하고 천년왕국을 세워서 의의 왕 화평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사용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쓰이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자 그런즉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그렇죠.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께서 너 복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란노니 똑같이 블레스를 썼어요. 이번에는 찬양이라고 했죠. 아까는 복을 받기라고 했고요. 19절에서는 그분께서 너의 원수들을 너희 손안에 넘겨주셨도다.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의 11조들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한 가지
가만 있어 봤을 때 11조에는 율법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11조가 있었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돼서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왜 11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율법 나오기 전에 벌써 11조가 있었고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발적으로 하고 나는 내 자발적으로 하면 되지. 뭐 이 사람 흉내를 낼 거 있나? 또 그러고서 11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11조에 대해서 한국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교회의 재정이 부족할까 봐 11조 내란 소리를 하도 많이 해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11조만 벌써 부정적으로 돈 내란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1조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교회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10분의 1 이런 10분의 1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건데 율법에서 이제 그걸 수용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11조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돈 월급 받은 거 11조 내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은 거 1년에 3번 나누어서 내고 11조의 내용도 다르고 다 달라. 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나온 11조에 관한 제임스 낙스 목사의 설교를 하나 소책자를 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들은 그래요. 나 11조 스트레스 받아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왜냐 하도 교회에서 11조 안 내면 뭐 벌을 받고 뭐를 받고 그게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 가운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오죠. 11조를 안 내면 뭐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등 뭐 도둑이라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유대인들에게 특수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그냥 공포심을 해가지고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막 부정적으로 막 하는 거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여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1조에 대한 얘기도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요약을 해보십시다. 거기 교재를 보시면 이 왕은 참 하나님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셈의 후손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셈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후로 셋이죠. 셋 후손 중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 셈이라는 이 영적 조상이 있었죠. 셈의 후손 중 하나였다. 그는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존재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변하였다. 자, 하나님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러니까 제사장 두 번째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왕. 그래서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아들이고 자 11조를 드림으로 멜키세덱의 위대함과 우월함을 단번에 인정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바친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레위 제사장이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은 레위 제사장직이 있고 멜키세덱의 제사장직이 있고 이게 노선이 달라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선이고 요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의해서 제한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아론의 제사장직에 연연하는 그들에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 better, 더 낫다. 그렇죠?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더 낫다. 구약보다 신약이 더 낫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낫다예요. better. 그래서 왜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를 놔두고 옛 종교에 자꾸만 집착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종교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촉구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인정했고 21절 그리고 나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 말하기를 이제 멜키세덱에 대한 얘기는 일단 끝났는데요. 좀 이따가 히브리서 7장에서 조금 보완하고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 개개인은 나에게 주고 재화들은 내 자신이 취하라.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안 받아들였어요. 그게 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교재에 보시면 어떤 제안을 했냐?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관행이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에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사람은 나한테 주고 이 소위 말하는 재화는 네가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자, 요 아주 교활하죠. 사람들 개개인은 나에게 주어. 자기 포로라든가 그들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데리고 왔죠. 예. 재화들 우리 거지만 네가 빼서 되찾아온 거니까 너한테 주겠다 하고 내 자신이 취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 내가 찾아온 내 권리지는. 그렇잖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물질을 차지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엄청나게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독특한 아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독특성이 뭐라고 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올렸으니. 성경에 보면 손을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높임을 그 사람을 높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두 손을 들어 올리고 너희 남자들은 기도하라 하고 디모데전서 후서가에 나오죠. 그러니까 손을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그 상대방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말 군대에서 격려도 이게 손을 들어 올리는 성경에서 나온 거고 히틀러는 아예 60도로 프랑스 군대인가 아니면 뭐 100도로 올리잖아요. 이게 막 하늘로 이렇게 이게 인사하고 또 어떤 군대는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예. 그 정치인들도 다 이거 하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나온 그런 관례가 지금 많은 문화권에 침투해 있는데 그 중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높임을 보이는 높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자, 뭐라고 했나? 내가 실오라기 하나부터 신발끈 하나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으니 나는 하나도 물질에 대해서 관심 없다. 내가 너의 것은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노라. 네 거 네가 다 찾아가.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안목이에요. 네.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나 도와줘가지고 정말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정말 아직도 이렇게 안 망하고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야, 그놈이 말이야 우리 거 다 뺏어갔어. 다 뺏어갔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거 다 뺏어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지금 저렇게 부자가 되고 다 우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간증,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소리 난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부유하게 됐다면 하나님 도움으로 부유하게 되면 되는 거지. 난 그런 걸 못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직장 상사가 야 다음 주에 너 저 승진 시험 보는데 오늘 나랑 식사 좀 하자. 내가 조금 조언할 게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저는 부장님의 도움으로 승진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죠. 요렇게 해야죠. 그죠? 그냥 야, 이놈은 뭔가 좀 다른 놈인데 하고 성경에 보니까 인정해 준다 그래. 세상 사람도. 그래. 내가 만난 놈 중에서 너는 진짜 믿는 놈이야. 다른 놈은 내 못 믿어. 왜? 다 나하고 벌써 밥 먹었어. 다 교회 다니는 놈들 나하고 밥 먹었어. 너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예.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드물게 만납니다. 드물게. 대부분은 뭐예요? 고민하다가 그래 세상에서도 뭐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이득이라 그랬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런데 그런 믿음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됐다. 내가 나중에 부유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하고 어디 가서든지 다 간증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4절 오직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슈콜과 마므레의 목만 제하겠으니 내 동맹자들은 얘네들은 나하고 달라서 얘네들은 세상 이방인들이 아니까 얘네들의 권리는 인정해 줘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나하고 같은 사람들 거마저 야 너희도 받지 마.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 거는 권리를 행사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몫을 취하게 하라. 이게 뭐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따라서 너무나 우리가 봐도 하여간 좀 멋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주 멋지다. 자,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뭐라고 했냐? 거절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7절로 가보시면 요한 3서 7절로 가보시면 요한 3서 거기 보면 선교사가 이방인들에게서는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다. 이방인들이 준 선교 헌금은 안 받았다.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요. 5절 사랑받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타국인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너는 신실하게 행하는도다. 참 훌륭하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성도 사랑에 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좋은 간증을 지녔군요. 만일 내가 어떤 경건한 방도를 따라 그들의 여정을 후원한다면 내가 잘하는 것이니라.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줘서 선교헌금을 내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서 선교헌금 야 나 선교 좀 나가는데 좀 도와주라. 이건 아니죠. 그렇죠. 선교사가 선교헌금 모금하는데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동창들에게 야 나 선교 나가는데 돈 주면 동창들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요즘 보면 뭐 선교 나가다 선교헌금 모자라면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소밀 내미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었는데요. 자, 우선 결론을 내리고 몇 가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자, 첫 번째 묵상을 위한 메시지. 새로운 상황에서 입증된 믿음.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 수행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분명한 통찰력으로 입증된 믿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해서 다 모든 것을 되찾아왔죠. 세 번째 큰 용기로 입증된 믿음. 물질적인 혜택이 자기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생활에서도 정말 적용을 해야 될 내용들이죠. 자, 이제 보완을 좀 몇 가지 하자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교리적으로 보자면 교리적 적용. 성경에 보면 성경은 첫 번째 성경 자체의 본래적 의미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적용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적용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적용. 사실 역사에 이런 전쟁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이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피난 나와서 소위 말하면 빠져나온 그런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위 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정말 훈련을 받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가 이걸 또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리적으로 또는 예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데리고 가서 그렇죠? 하늘나라를 가게 될 휴거를 교리적으로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적용 방식이 세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교리적으로 보자면 미래에 지상에 남게 될 환란을 통과하게 된 지금 환란이죠, 전쟁이죠.
예수님께서도 환란 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전쟁 이런 환란 이런 속에서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하러 오시는 구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그가 세울 천년 왕국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모든, 소위 말하면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하늘과 땅의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하늘과 땅의 소유자 되시는 분이 천년 왕국 동안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자, 약 5분 정도 히브리서 7장으로 가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멜키세덱에 대해서 따로 테마를 정해서 해야 될 정도로 분량이 많은데 핵심은 우리선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자, 아론의 율법에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 그 계열,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과 멜키세덱의 제사장 직분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고 다른 분이라 그랬고 그분은 멜키세덱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20절 보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6장 2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달려가신 분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거기로 들어가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시요 영원토록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신이 된 분이시라 그런데 있잖아요. 7장 1절 이는 멜키세덱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라. 이것도 우리가 금방 봤죠. 그가 왕들을 사육하고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를 축복하였더라.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체의 10분의 1 부분을 주었으니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화평의 왕인 살렘의 왕이라. 자,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평왕 살렘왕 했는데 의의 왕 그랬는데 성경은 순서를 정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의의 왕이요. 먼저란 말이 나와 있죠.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화평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화평의 통치자, Prince of Peace, 화평의 통치자로 돼서 천년 왕국이 태평성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뭡니까? 아마겟돈에서 의로운 심판이 있어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이방 제국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심판이 있죠. 그게 의죠. 의의 심판, 정의로운 심판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랬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옳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뭐 약간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뭐 직장 상사에게도 잘못할 수도 있고 뭐가 약간 옳지 않은 행위를 그리스도인인데 했다. 그건 불의한 행위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치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지. 자백을 하고 용서받고 다시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돼서 다시 평안을 되찾아야만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된다. 그걸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데 의롭지 못한 경우에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진정한 화평이 없으면 기쁨도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이야.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야. 신분증에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신분증은 있는데 실제 삶은 이렇게 못 살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불안해하면서 살고 아이고 하나님한테 죄졌네. 그래서 왜요? 빨리 자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자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새롭게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죄를 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너무 밀접하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분위기에 속해 있다.
요거는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몸은 피로 다 씻었는데 발은 지금 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서 발을 좀 씻어야 돼. 세족식 할 때처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묻은 먼지와 모든 더럽게 붙은 덕지덕지 이런 세상적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의 그런 것들을 잘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까 내가 생각을 너무 세상적으로 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말씀의 물로 항상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이게 없어지면은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위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위치와 상태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옷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100% 완전하다고 인정하지만 내 상태가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와 상태 두 본성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완전하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해.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완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자고 성경에 써 있잖아. 이 두 가지 방식을 두 가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유지해야 화평이 보장이 되는 거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그거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까 거기 보면은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또 신앙에 본받아야 될 그런 귀한 분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